서신 가운데 바울의 기도가 있는 것은 매우 특이하다. 지난 주일에 속사람 강건을 위한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이 본문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는 기도입니다. 말하자면 TV에 보면 이런저런 의사 또 무슨 식품 영양학과의 무슨 교수 우리 몸에 어떤 영양이 정말 필요한가, 또 어떤 비타민, 철분, 또 여러 가지 무슨 많은 영양에 대하여 또 식재료에 대하여 또 어떤 식물에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 영양소가 있는지, 어떤 것을 먹어야 현대인의 건강을 지키는지 많은 의사들이 나와서 그 전문적인 지식으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의료진들을 패널로 한 그런 프로그램은 아마 옛날에 이상구 박사 이후로 아마 유행이 된 것이 아마 20년은 그렇게 좋게 넘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도 아마 TV에 보면 TV 채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그런 패널들이 다 의사 가운을 입고 의학 전문인으로서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요즘 그런 것을 보면 가소롭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백신 다 맞고 단백질 먹으면 뭐하고, 비타민, 철분, 고지혈, 아니면 당뇨병, 아니면 여러 가지 성인병, 빈혈, 고혈압, 무슨 뇌혈관이 좋다는 거, 혈관이 좋다는 거, 저혈압이 좋다는 거, 이제 백신 다 맞고 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무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 가증스럽게 보입니다. 웬만한 의사들은 백신이 얼마나 극독물인지, 에이즈 그 자체인지를 뻔히 알면서 입 다물고 이렇게 주사 한 방씩 놓을 때마다 몇만 원씩 해서 한 달에 2천만 원씩 몇 개월마다 2억씩 딱딱 통장에 꽂히는 그런 일들을 전 의사가 다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의사들이 이제는 최근까지는 그것을 그 진단하는 거, 오미크론 진단하는 그런 것을 각 병원에서 수도 없이 하면서 굉장히 이 백신, 이 코로나 시국에 꿀 빨았던 최고의 직업이 뭐냐? 의사들입니다. 대학병원에, 종합병원에 무슨 병동이지? 119 하면 실려 들어가는 병동이 어떤 병동이? 응급실. 그것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응급실에 근무하는 계통의 의사들은 정말 고생이 많았을 것입니다. 의료 간호사들도 고생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생에 다 돈이, 다 어마어마한 돈들이 보상이 됩니다. 아마 정확하지는 않지만 간호사들도 아마 월천 벌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냐? 아마 죽을 고생을 하지만 그 고생에 대한 충분한 대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다 지불되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의사들, 이렇게 꿀 빨던 의사들은 차라리 이 코로나가 안 끝났으면 싶은 돈방석이 않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안 끝났으면 싶은 직업의 전문직 직업군 둘이 누구냐?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목사입니다. 왜? 목회하기 너무 편하니까. 결혼식 주례를 씁니까? 장례식이도 안 옵니다. 목사 장로도 안 옵니다. 장례식도 안 오죠. 병원에서 목회 가운데서 가장 힘든 것 중에 뭐냐 하면은 병원식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대신방이고 충계 대신방, 추계 대신방, 이것은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구역은 내가 하고, 또 1교구는 1교구 부목사, 2교구 부목사, 3교구 부목사,
뭐 이렇게 떼놓는다든가 아니 담임 목사 혼자 하더라도 그렇게 봄 가을로 그렇게 대신방을 하게 되고 요즘 대신방도 신방도 다 뭐 성도들이 다 집에 오는 걸 싫어하고 또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연으로 인해서 신방도 못 줄이고 하지만 병원 신방은 안 갈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신방은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병원은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신방을 해야 합니다. 한 번 가고 한 번 얼굴 들여다보고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 내가 저기 누구십니까? 김복희 집사님. 내가 코로나 되기 전까지만 해도 김복희 최홍기 집사님 빼고 김복희 집사님한테만 신방 간 것만 30번 넘습니다. 병원에 계시면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예를 들어 뭐 한 1,000명, 2,000명, 몇천 명 단위가 되면 부목사들도 주로 가겠으나 뭐 무슨 장로, 권사도 수백 명씩 되니까 뭐 일반 성도들은 뭐 부목사가 간다 하더라도 중직자 소위 말해서 몸무게 무거운 중직자들 있죠. 뭐 장로들, 권사들, 이런 안수집사들 이런 몸무게 무거운 이런 중직자들은 담임 목사가 얼굴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장로, 권사들은 나이 많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원로, 명예 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후에 뭐 요양병원에도 계시고 지금 뭐 코로나라서 문을 막아줬으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요양병원에도 돌아다녀야 됩니다. 요양병원이 뭐 서울에만 있습니까? 뭐 경기도, 춘천, 뭐 이천, 뭐 저기 저 지방에 충주나 청주나 뭐 신탄진이나 저쪽으로 다 지방으로 여주나 이런 곳에 있으면 그 먼 데까지 가서 한 번씩 얼굴을 비춰야 되면 한 번씩 갔다 오면 파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가 목사님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신방 안 하지 설교 확 줄었지. 설교할 게 뭐 있습니까? 확 줄어버렸는데 횟수가 확 줄어버렸지. 신방 안 하지, 철야 안 하지, 뭐 수요일도 안 하는 것도 있고 뭐 성경 공부도 안 하지, 뭐 구역장을 불러내, 뭘 불러내, 뭐 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우리 목사님들과 의사 선생님들이 감사하게도 좋은 시대를 지나오게 되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백신 다 맞추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성인병이 어떠니 무슨 몸에 좋은 음식이 뭐니 나와서 의사들이 그것을 떠드는 것이 자기 얼굴이 떳떳하지 않을까요? 정말 백신의 독극물에 대해서 몰라서 저런 짓을 하는가? 나는 그런 TV에 나오는 의사 선생님들 보면 요즘은 가증스럽습니다. 역겹습니다. 사람 죽어갈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빨대 꽂고 돈 벌고 그렇게 돈박스에 앉아 있다가 나와서 백성들의 건강에 대한 뭐 의료 지식을 조언이나 해주는 것처럼 하는 걸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속사람 강건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 사람이죠. 육신의 건강. 그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약도 빼놓지 않고 먹습니다. 나이 좀 들었다 싶으면 집집마다 약이 10몇 가지씩 아침마다 건강 무슨 비타민 무슨 건강 보조제 아니면 질병에 관한 거 그 약을 수십 가지씩 아침마다 그렇게 먹습니다. 그러면 수십 가지 약을 먹으면 예를 들어 10가지 약을 먹잖아요. 그럼 성경은 하루 10장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 안 그래요? 하루에 밥은 3끼 먹잖아. 그럼 성경 하루에 석장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을 그렇게 잘 챙겨 먹는단 말입니다. 약도 잘 챙겨 먹고 뭐 여러 가지 온갖 조각 비타민도 먹고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면역제를 다 추가해서 수십 가지를 먹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는 초미의 관심 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자기 속 사람이 얼마나 썩었는지 저보다 마찬가지고요. 우리 누구 내남 없어요. 지금 뭐 누구를 탓하고 누구는 예외가 있다는 예외가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습니까? 도대체 예외가 누군데? 에? 다 똑같이. 단지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속 사람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울은 속사람 강건하기 위하여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16절에 보면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랬어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기도죠. 이런 기도를 할 때 앞에 어떻게 해서 너희의 속사람, 에베소 성도들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느냐 하면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쉽게 표현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뭐 관계 농업이라고 한다는 이런 말도 이제는 아주 뭐 구시대적인 그런 용어가 돼버렸습니다. 요즘은 농사를 짓는데 무슨 농사에 무슨 물 대는 걸 걱정합니까? 물론 지금 뭐 4대강 뭐 개판 내 가지고 뭐 저쪽에는 뭐 물이 없어 가지고 충청도 지역, 전라도 지역 이러면 난장이 벌어진 수돗물도 나오지 않는 충청도 지역에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참 감사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게 됐죠. 지진이 일어나든 화재가 일어나든 태풍이 오든 주거가 나빠지든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꿀을 빤 것입니다. 무조건 코로나로 뒤덮어 가지고 뭐 전라도 해남 쪽에 엄청난 수해가 있어서 뭐 집이 둥둥둥둥 떠다니고 수재민들이 막 엄청나게 고통이 있었던, 산불이 있어도 고통이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어도 다 코로나로 덮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그 죽을 것 같은 사경을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지난 세월을 지나왔는데 그래서 요즘은 무슨 농업을 하는데 물을 댄다, 논에 밭에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다, 이런 거는 사실 이 정치권들,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기 전까지는 그런 뉴스가,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일들이. 그러나 실상 옛날만 해도 정말 농사를 짓는다면 밭에 물을 대는 것은 농사를 짓는 일이 있어서 가장 힘든 일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일이 논에 물 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70년대 이전에 부흥이 하면 강사 목사님들이 와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뭐 열흘 동안 뭐 석 달 동안 뭐 가뭄에서 비 한 방울 안 왔는데 주일날 새벽에 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비가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몇 달 동안 그렇게 막혀 있었던 수로를 다 삽질. 논이 몇 마직인데 뭐 그게 10마직입니까? 아니 10마직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일이 많은 겁니다. 손. 그러면 저 산 꼭대기 논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까지 밭도 있고 논도 있지만 논이 좀 쉽긴 하지만 논이 200평만 한 마직이가 200평인데 200평이 얼마나 큽니까? 사방팔방 돌아가면서 수로를 삽질로 다 이렇게 해서 물꼬를 다 터줘야 되는데 물꼬를 터주고 중간에 물을 막고 그리고 물이 내려오면 또 자기 논으로 넣고 그 다음에 넘치면 또 저 끝에도 수로를 넣고 이렇게 트고 이렇게 트고 이렇게 트고 이렇게 트고 해서 이렇게 물이 쫄쫄쫄 내려오도록 해야지. 물이 또 넘치도록 하면 그 이삭들이 다 또 물에 잠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물을 작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석 달, 넉 달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오면 얼마나 담비입니까? 그런데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근데 주일날 비가 온 거야. 그 장로가 교회를 안 오는 거야. 이런 거 옛날에 수두룩했습니다. 장로가 주일 빠지고 무슨 안수 집사가 주일 빠지고 아무개 집사가 청년이 주일 빠지고 왜 빠졌느냐니 당회장 목사는 뭐 은히 알지, 뭐 때문에 빠졌는지 알지. 오늘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주일날 갑자기 비가 와서 아마 물 댄다고 교회 못 올 것이다. 그 목사님들 다 알죠. 다 알지만은 한번 부흥회 하게 되면 이런 걸 전국 부흥회를 다니는 목사님은 이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 설교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만 주일도 안 지키고 장로가 돼가지고 나가서 물고 터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등 이런 설교를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도 다 믿음이 있잖아. 옛날에는 믿음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주일을 어기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사 목사님의 설교에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자복하며 이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주의를 어겼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하던 시대가 1980년 이전에 그 당시 우리 부모님 세대 때의 어른들이 다 그렇게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왔더란 그런 말입니다.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우리가 어떨 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느냐? 영광의 풍성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풍성하게 내려주고 때를 따라 바람이 불어주고 햇빛이 불어주고 김을 매주고 그래서 가을에 황금 물결이 풍성하게 곡식을 거두고 과일도 주렁주렁, 밤도 주렁주렁, 대추도 주렁주렁, 감도 주렁주렁, 사과도 주렁주렁, 배도 주렁주렁. 어부가 배에 나가서는 그물질하면 거기 또 조기가 주렁주렁, 꽁치가 주렁주렁, 고등어가 주렁주렁, 동태는 아니죠. 명태가 주렁주렁. 농부는 밭에서, 그 다음에 어부는 바다에 가서, 또 직장인들은 직업을 통하여, 영업하시는 분 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를 풍성하게 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심령이, 마음이, 육신이 기쁘고 육체도 안전하게 그렇게 복을 받은 느낌, 또 실제로 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도 여러분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바울은 은사는 다 받아봤거든. 능력을 다 행해봤거든.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지혜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영들 또 능력의 은사, 방언과 방언의 통별의 은사, 온갖 또 예언의 은사, 수많은 은사를 경험했고 삼층천도 경험했고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교육하는 일, 권면하는 일, 또 긍휼히 여기는 일, 온갖 은사, 또 기도하는데, 말씀 전하는데, 병 고치는 능력이든지 온갖 또 말씀의 신비한 은사들을 많은 것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였단 말입니다. 기도 생활에 대하여. 그래서 성도들 보면 어떤 사람은 성경은 많이 읽는데 기도 안 해요. 이게 풍성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 읽는데도 풍성하시기를 바라고, 기도 생활에도 풍성하시기 바라고, 또 섬김에도 풍성하게 바라고, 예배도 풍성해야 돼요. 예배가 풍성한 은혜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뭔 놈의 이런 영상 예배 쳐 들여다보면서 이게 뭐가 예배가 풍성한 것입니까? 이것은 영혼이 죽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희 속사람이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강건해지기를 바란다 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물론 바울만 대체 불가의 인물은 아니겠지만은 바울은 거의 첫 손가락에 꼽힙니다. 어떤 첫 손가락에 꼽힙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풍성한 영광을 체험한 데 있어서 거의 첫 손가락에 1순위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은사를 경험했죠. 전도에 대하여, 노방 전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전도에 대하여, 찬양에 대하여, 헌금에 대하여, 순종에 대하여, 봉사에 대하여, 찬양에 대하여, 섬김에 대하여, 예배에 관하여 이런 각양각색 말씀, 기도, 찬송, 전도, 구제, 선교, 봉사, 순종 온갖 것에 대하여 풍성하냐 말입니다. 은사에 대해 풍성합니까? 능력에 대해 풍성합니까? 하나님 또 기도 응답을 받은 체험에 대하여 풍성하냐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온갖 그 영광의 풍성함을
다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체험하면 모든 부분에 풍성하면 말씀, 기도, 모든 부분에 풍성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바울의 심령이 메마를까요? 에? 바울의 심령이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조그만해서 조금만 하면 아이고 내가 상처받았다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묵묵하게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며 오직 바울의 눈에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은 귀에 안 들어오고 오직 예수님만 크게 아니 예수님만 보인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옥에갇히든 매를 맞든 간에 어느 아시아 지역으로 로마 지역으로 돌아다니지 간에 오로지 예수님만이 바울의 곁에 계신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낀 겁니다. 임마누엘을 실제로 느낀 겁니다. 여러분 예수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그 차원이 됩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신다는 거룩함을 자기가 압니다. 그래 등줄기가 서늘하고 머리가 쭈뼛쭈뼛 섭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지심 때문에 자기가 말 한마디도 걸음걸이 하나도 우리가 행동 거지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보신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들으신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주님이 나의 등 뒤에 계신다. 내 곁에서 계신다. 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시편 16편 8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다윗이 말했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그런 신앙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영혼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내 영광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뭘 경험한 것입니까? 이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들의 뭐가 강력했다는 것입니까? 속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바울의 육체가 강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베드로의 육체가 강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아니 모세의 육체가 강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육체가 강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장군이었지만 갈렙이 대단했지만 그들의 육체가 강했습니까? 육체가 강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속 사람이 강했던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육체 속에 있는 몸의 가시 때문에 일생을 고민했습니다. 3번이나 빼달라고 기도하였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니라 하면서 바울이 몸은 약했죠. 차라리 일생토록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병 고통스러운 지병을 몸에 달고 다녔습니다. 남의 병은 고쳐주었지만 자기 병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육체는 약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까요? 속 사람이 강했다는 겁니다. 속 사람이 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부분에서 강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골방기도, 또 성전기도, 무릎으로 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에도 풍성해야 돼요. 말씀을 읽는데도 풍성해야 되고 말씀을 암송하는데도 풍성해야 되고 그 언약을 붙들고 간구하며 전도하고 외침 전도해야 되고 예수 전당이나 전도하는 이런 경험들 방방곡곡으로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거지 전도라든가 길거리 전도라든가 노방 전도라든가 외침 전도라든가 호방으로 가가호로 전도라든가 이런 모든 영광 그게 뭡니까? 성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없습니까? 이런 기도의 방법 예수님이 산기도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금식기도 안 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 성경에 있는데 왜 안 해? 40일 다 하라는 게 아니잖아. 3일도 안 해. 3일도 5일도 안 해. 일평생 살잖아. 일평생 70년 80년 90년 100년 살잖아. 주님을 위하여 산기도 가서 5박 6일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 체험이 없는 거야. 내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25, 6년 동안 일평생 놀러 다니고 시간이 있고 시간을 빼면 뺄 수 있는데
한 해 넘어가면서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래서 금식 한번 못 해보고 산기도 가서 뭐 3박 4일이라도 한번 가서 기도원에 가서 집회하다가 울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꼭 방언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양 주시는 방언을 주시면 방언을 받고, 또 뭐 예언을 주시면 예언을 받고, 또 밤새도록 소나무 뿌리 붙잡고 소나무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그런 바위에 올라가서 비닐을 한 장 뒤집으시고 영하 20도 30도 칼바람을 받든지 간에 눈이 수북이 쌓여서 눈사람같이 돼서 그 사람이 형체가 없는 거예요. 올라가 보면. 왜? 눈이 수북이 쌓여서. 김익도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은 산기도 하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다른데 눈이 얼마나 옛날 일제시대 1920, 30년의 시대 때는 그렇게 추웠을까요? 이 남북한 그런 김익도 목사님, 길선주, 최봉석, 이기풍 목사님, 이런 분들은 산기도를 하게 되면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물론 우리도 밤새도록 기도하지만 뭐 하여튼 뭐 맨날 며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분이 기도하는 데 가면 주변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지만은 그 목사님에게는 눈이 없어요. 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 열에 의해서 눈이 다 녹아버려요. 예? 이런 은혜를 해봤냐 말입니다. 성경에 없습니까?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옵시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구경하고 싶은 거 다 구경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뭐 처자식들 돌아봐야 되겠으나 1년 365일 돌아보는데 뭐 일주일 못 돌아본다고 뭐 처자식 죽나? 직장도 휴가가 있을 거 아니야? 아시잖아요. 1980년도 이전에는 그 당시 청년 대학생들은 전부 다 엄청나게 일을 했어요.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박정희 시대 때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공돌이 공순이들 직장에서 한 달에 30만 원 받아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척박하고 참 살기 어려웠던 그런 시대 때 열심히 일을 했지만 1년에 딱 3박 4일 4박 5일 휴가를 어디다 맞추느냐? 주일학교 교사거든. 언제 맞추느냐?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할 때 자기가 교사로 봉사하려고. 그리고 2박 3일은 주일학교 성경학교에 반사로 교사로 휴가 내고, 그 다음에는 청년회 수련회 하거든요. 바로 청년회 수련회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2박 3일, 그래 4박 5일이죠. 요런 일주일 휴가를 2박 3일은 주일학교 반사로 성경학교 하는데 막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박 3일은 또 성경학교 마치면 바로 또 뭐 봉고 타가지고 뭐 온갖 짐, 쌀이니 고추장이니 뭐 김치니 막 온갖 거 다 바리바리 짐을 싸고 전부 다 맨몸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추룩에 가득 싣고, 옛날에 무슨 차나 있나? 그것도 시외 버스 타고 뭐 봉고가 있으면 좋은 것이죠.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거는 뭐 굉장한 것은 아니죠. 굉장한 것은 아니나 그 시대는 적어도 내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의 영광의 풍성함은 누렸어요. 1년에 휴가를 다 주께 바쳤더랬어요. 주일에 새벽기도부터 밤 10시까지고, 수요일도 새벽기도고 뭐 금요철하고 툭하면 교회 나오고, 휴가도 1년 휴가도 다 바쳤다니까. 그래서 10년씩 20년씩 다 바쳤더랬어요 옛날에. 그게 한국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한국교회 때문에 대한민국 이와 같이 잘 사는 선진국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완전히 개박살낸 거 아닙니까? 거기에 협조한 것이 한국교회 목사들 아닙니까? 뭐 이런 설교하면 뭐합니까? 이런 영광의 풍성을 따라, 이걸 따라야만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주님, 에베소 교회가 나처럼 영광의 풍성함을 체험함으로써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바울이 기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결국은 안 했으니까 계시록 2장에 가면 늪이 된 거 아닙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 서신을 받았을 때만 해도 에베소 교회 전방이기 때문에 뭐 조금 이렇게 감동을 받고 뭐 기도하는 신용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나요?
늪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의 선교 인생 약 3년에서 약 3년 5년 사이에서 가장 오랫동안 3년 가장 장기적으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였어요. 에베소 도시교회. 소아시아의 수도, 영적인 수도라고 말할 만큼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었어요. 또 종교적으로도 굉장한, 말하자면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이 모교예요. 또 그 위에 안디옥이 선교의 대명사라면 이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영적 수도였어요. 바울이 가장 집중적으로 복음을 선교했던 에베소입니다. 이런 교회가 유명한 교회였죠. 이런 교회가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래야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데, 주여 에베소 교회가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려면 영광의 풍성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야 해요. 기도를 따라야 되고, 금식도 따라야 되고, 산기도도 따라야 되고, 철야기도 따라야 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특공대처럼. 군대 안 갔다 왔나? 특공대 사니 그거 살겠더냐? 군대는 그걸 하잖아. 최소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군대 그냥 일반 병이 아니라 특공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속사람 강건을 위한 기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가?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였느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강건하게 되게 해 주소서. 바울이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또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성경을 성령이 쓰셨으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우리 성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시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이 아무리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런 말씀을 제가 처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 아마 몇 년에 한 번씩 금식해야 된다. 철에 산기도 가서 한 5박 6일 있어봐라. 2박 3일은 있어봐라. 휴가를 한번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봐라. 그리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거기 가서 3박 4일 하나님 기도원에 올라가서 밥 안 먹고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그렇게 기도하면 능력 못 받을 사람이 없다. 죽기 전에, 인생은 길잖아. 죽기 전에 그걸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내가 설교한 것이 지난 세월에 한 3, 4, 5년 만에 한 번씩은 할걸요? 그러면 여러분이 몇 번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음성이죠. 그런데 듣고 안 하고, 듣고 안 하고, 그러면 속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한 신앙을 갖고 있으나 영광의 풍성을 따르면 여러분이 더 속 사람이 강한 십자가 군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로마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저들을 배려하며 또한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저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였어.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강건하여 되는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라고 저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오니 우리가 성령의 이 말씀과 감화 감동에 그 감동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사. 영광을 따라 말씀의 영광, 기도의 영광, 찬양의 영광, 섬김과 순종과 또한 봉사와 구제와 선교와 이 모든 전도와 이런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우리가 행해야 되는 영광의 풍성함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